네, 오늘도 10시가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12월 첫째 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12월이 왔네요. 네. 지난주에 봤던 게 또 어제 같은데 한 주가 또 흘러서 이렇게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배에 나아가기 앞서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은혜를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도신경하고 예배 나아가기 앞서서 잠시 반주 묵상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12월 첫째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19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중고등부 예배를 대면 예배와 줌 화상으로 함께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장기화되어서 국민 모두가 힘들어 지쳐가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학생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새 힘 주셔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일에 마음이 빼앗겨 분주하게 살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주위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 부임하시는 김호연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며 한 주간 생활할 때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과 반주로 또한 지난주부터 새롭게 찬양하는 가브리엘 성가대원들과 교사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변에 주보 뒤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의 찬양 읽겠습니다. 안에 있는 너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안에 있는 너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이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좀 귀엽다라는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네, 이 정도 규모에서 또 이렇게 찬양대가 있다는 게 참 귀한 것 같습니다. 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가정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예배 영상을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윤희상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 머리가 되게 큰 사람이 온다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리가 크다고 소개했지만 사실은 어깨가 좀 좁은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어깨가 좁은 겁니다. 그래서 윤희상 목사님은 저희가 학부, 대학교 그리고 이제 신대원, 대학원 이렇게 두 개 다 저보다 이렇게 선배이십니다. 2년 선배이시고 또 남동영 목사님은 이제 신대원 또 이제 저희 선배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제가 또 두 분 사역에 또 이어서 또 열심히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참 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서서문교회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서서문교회 중고등부가 얼마나 복 받았으면 제가 이렇게 왔을까 이런 자존감이 높죠. 네, 이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를 쌓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비어 있지만 또 가정에서도 예배할 줄 알고 있고 또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또 만나서 또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서서문교회 중고등부가 계속해서 앞으로 예배를 쌓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대림절을 시작으로 뭐가 시작돼요? 대림절을 시작으로 사실은 이제 교회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부터 이제 교회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에는 이제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는 이제 촛불에 이제 불이 밝았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촛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에는 이제 회개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평화의 빛으로 오신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 이 아주 중요한 절기를 보내면서 희망의 빛으로 오신 또 구원의 빛으로 오신 또 우리 가운데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근데 회개라고 하면 사실은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한다라는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좀 독특한 것은 이제 평화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평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평화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지구 평화, 우주 평화 이런 게 이제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평화라고 하면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복음적으로 이 평화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냥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먼저 주보의 뒤편에 보면 이제 말씀이 있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거지를 이동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이제 오늘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말.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뭐라고 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좀 이해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나눠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한 국가지만 그죠?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는 민족입니다. 좀 작은 지파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다는 것이죠. 근데 똑같은 이스라엘 지파였지만 스불론은 매우 좀 소외된 지역에 있었고요. 이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은 국가로부터 어떤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어떤 좋은 혜택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외세 침략이 많은 겁니다. 중앙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외세 침략들이 많고 납달리 지역이나 특별히 이제 스불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있는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들로부터 이 민족들로부터 좀 소외된 것 같아, 좀 배척받은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항상 그 민족들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갈릴리인데 좀 독특한 것은 이 특이한 것은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갈릴리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가 이방 땅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갈릴리가 이방 땅이 아닌데 성경은 자꾸 이 갈릴리를 표현할 때 주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면서 마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 나라인 것처럼 이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주로 이제 북쪽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이제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5절 말씀을 조금이나마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소외된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픔이 많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힐까봐 두려워서 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는 그냥 버려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씩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풀어지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소외받고 어둡게 그늘지었던 그 사망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빛이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던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이제 예수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곳에 계셨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도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심지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이쯤 되면 예수님의 이 사역 그 모든 것들이 갈릴리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쓰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는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마태는 이걸 이야기하고 주고 싶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갈릴리에 선한 것이 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갈릴리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냐 하면서 갈릴리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적인 어떤 그 갈릴리에 대한 인식은 저주받은 그 땅 그 자체였습니다. 버려진 땅이었다는 것이죠. 누구도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또 사람의 뜻대로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크다고 임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위치한 자리가 좋다고 해서 임재하지도 않습니다. 이 서소문 교회가 이 사대문 안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임재하시는 곳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위치가 좋아서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또 100년 이상 된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오래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통이 오래된 가운데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그 중심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예배 공동체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그 가정 공동체가 부흥하기도 하고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제 개척된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뭐 여러분 별로 안 좋아 중고등부한테 이런 얘기 되도록 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군대에 있는 이야기 이제 하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친밀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21개월 동안 강원도 양구에서 있었을 때였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군대에도 계실까? 이런 좀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군대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입대하고 나서 취사병을 했거든요. 밥만 만들다가 왔어요. 2년 동안 사부로 밥만 하다 왔는데 근데 그때 그 시절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동행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말로 제가 가장 예배자로 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소외되고 외로움이 있는 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죄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 외로움과 슬픔에
이 신음하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친히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또 이방의 갈릴리와 같이 소외되고 이 고통받는 자들을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잠깐 가서 복음만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그 중심지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받는 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가끔은 소외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이제 숫자가 많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대화하고 또 귀한 공동체, 이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텐데 저하고 함께 있다가 괜히 저한테 이렇게 소외받는 것처럼 느끼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세상에서 나 혼자만 덩그러니 놓여진 것만 같은 그런 어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할 것이고, 또 심지어 하나님에게조차도 소외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길 때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더욱더 우리를 끌어안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참 역설의 은혜입니다. 역사하실 것 같지 않고 임재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끊임없는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역설의 은혜에 대해서 좀 책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끊임없는 역설의 은혜가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낮아지려고 하면 자꾸 이상하게 높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낮아지고 싶은데 내가 계속해서 낮아지려고 하면 자꾸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독특한 경험을 우리 기독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죽어야 다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죽음부터가 다시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해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성공해도 실패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합리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맛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가장 먼저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이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이것이 복음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부를 시작해도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예요? 기초지 않습니까? 영어를 배우면 알파벳을 배울 것이고, 수학을 배우면 이제 공식을 이제 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하면 이제 음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체육을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몸부터 풀어야 되죠, 그죠? 우린 끊임없이 이런 기초를 우린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기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 다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훈련을 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가장 기초가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이어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회개 없이는 복음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은혜 받았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회개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 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회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회개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회개는 그냥 순간적으로 나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회개는 내 양심을 씻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회개는 내 죄책감을 덜어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전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기도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선심이 아니라 전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받더라도 어떤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냥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일단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회개는 하나님 편으로 일단 돌아가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들키는 것보다 누구에게 들키는 것을 더 두려워할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또 내 부모님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키는 것을 사람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체면 차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성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기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직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범적인 기도라고 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범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 거짓된 기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기도의 내용은 모범적이고 정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미워하는 사람 아시죠?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도무지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든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싫어하시겠냐는 겁니다.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솔직함이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말하면 뭐가 돼요? 이 솔직한 마음을 사람에게 말하면 뒷담화, 흔히 말하는 죄가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좀 불경건해 보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불경건해 보이면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존재 자체를 좀 이렇게 파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냥 노력할 뿐입니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근데 우리는 그 완전하고 거룩함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인 것이죠.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경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경건해지기 위해서 했다면 사실 좀 잘못된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해지기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또 하나 경건해지기 위한 말씀 묵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경건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경건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매일 악인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습니다.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입을 찢어주시고 하면서 되게 잔인한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막 퍼부어대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다윗을 보느냐?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8년 동안 사실은 이제 9시에 항상 이제 고등부 예배를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8년 동안 항상 저는 이제 저는 고등부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9시에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 서서문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10시부터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 게 저에겐 참 사실은 좀 새로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금 예배가 끝나고 지금 선생님들과 이제 티타임을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네,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서서문교회 올 때 가장 마음에 큰 부담이 뭐였냐면 저는 8년 동안 이제 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 고등부만 했었습니다. 중등부가 껴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등부 한번 손들어 볼래요? 중등부? 네, 거의 중등부가 많구나. 네. 네, 그래서 저는 중등부 사역을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중등부 아이들의 수준을 맞출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전사님 오늘 도대체 무슨 얘기한 거예요? 뭐 이렇게 좀 궁금한 거 있거나 좀 알아듣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좀 솔직하게 나누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서문 교회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평화입니다. 평화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참 어려운 숙제였죠.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평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제 화목해 하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과 상관없이 이제 양을 잡거나 이제 피를 보지 않고 동물의 피를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은혜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 화평이 곧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사실 화평은 같은 말입니다. 평평할 평자에 화할 하자로 사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평화는 회개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화와 여러분 가정의 평화 그리고 여러분 학교 생활 가운데 그 평화 그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 이 밖에 뭐 세계 평화든 아까 말했던 지구 평화든 모든 평화는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자신을 모두 다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두 내려놓으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작게는 내 안에 그리고 크게는 내게 주어진 그 공동체 안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문교회 중고등부 공동체의 평화는 사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다소 당황스러운 본문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곧 집안 식군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참 당황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면 여러분은 이제 참 더 난해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본문이 무슨 말씀인가라고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참 당황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화평으로 오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는 화평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어. 나는 너희를 불화하게 하려고 왔어.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좀 뜬금없는 말씀을 이제 복음서에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신앙이 서로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과 불신앙, 이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그냥 물러나야 할 뿐입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이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진실과 거짓이 어떻게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불신앙과는 타협점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것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화와 분쟁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불화하게 되고 다 물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복음과 불신앙은 서로 타협점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과 세상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고 세상은 비진리를 계속해서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밀려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둠은 그냥 물러나야 할 뿐입니다. 그냥 빛은 그 빛을 비출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 이제 두 번째 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신 화평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 서서문 교회 중고등부 공동체를 화해의 공동체 그리고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밀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왔을 때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전해주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림절이기 때문에 사실 대림절 설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좀 TMI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제게 없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곳이 얼마나 오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있는 곳 그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서문 교회 이 고등부 공동체가 이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주어진 그 학교 현장 가운데에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또 예배합니다. 아버지, 평화의 빛으로 오신 또 회개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소문 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해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예배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고 또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열의 하나를 떼어드리라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서 11조의 예물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과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소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으로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시간인데, 네, 오늘은 축하하는
두 가지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전도사님 나가시기 전에 오늘 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부터 이제 새로 함께 하시는 김원현 전도사님을 환영하는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본당 인사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생일자가 있는데 오늘 호은이가 들어왔나요? 네, 영상으로 들어온 호은이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순영 선생님을 호은이는 온라인에 있고 김순영 선생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호은이가 보려면 저 카메라를 보고 축하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카메라와 순영 선생님을 번갈아 가면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일날 잘 보내셨나요? 네, 행복하고 기쁜 시간 보냈어요. 우철 선생님께서 잘 축하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은이의 생일은 22일인데 저희도 함께 다 축하하고 규은이와 은찬이가 오빠의 생일을 잘 챙겨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반별 모임은 오늘 말씀과 그리고 한 주간 또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